오늘 이 배경을 보니까요,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저자는 나라에 큰 어려움을 당한 때에 이 시편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언제냐?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나라가 망할 때, 그 참혹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저자가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절절하게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간구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이 저자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성전의 파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파괴요.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면서 그 성전을 얼마나 무참히 파괴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 하반절에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6절에도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7절에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러니까요, 이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대하였는가? 불을 지르고 성벽을 허물고, 그죠? 그것을 무너뜨려 여호와의 땅을 더럽혔다. 열왕기하 25장을 보니까 그 참상이 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성전의 기물들까지도 다 약탈해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8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 포로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회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죠? 없었습니다. 이 회당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이외에.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 그들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어떻게 됐다고요? 불살라져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시인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간구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장소가, 가시적인 장소가 다 파괴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의 마음에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 파괴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길래 이렇게 아파하는가?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후에 건설되는 성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집이 없으셔서, 거할 처소가 없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 동행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한 그 백성들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떤 환상을 주셨습니까? 에스겔 48장에 땅의 재분배 환상을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읍을 세우시고 그 이름을 명명하시기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나라가 망해가는 그 상태에서, 망한 상태에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죄악된 백성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와 동행하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성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심으로 그 이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죠? 그러니까 성전,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그들 중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뭘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쭉 보세요. 성전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서 불에 타서 땅에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 파괴는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4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아멘. 네. 지금 무엇을 고백합니까? 성전 파괴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민족의 이 유산들이 다 무너졌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한 백성을 버리셨다, 유기하셨다, 고아와 같이 그렇게 홀로 남겨지게 됐다, 이것에 대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왜 버림을 받았는가? 그죠? 이게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이 성전이 파괴되었는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 열왕기서를 보면 다윗의 통치부터 남유다의 멸망까지의 역사들을 이 왕의 중심으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는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백성을 왜 버리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같은 이유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였습니까? 모든 망대로부터 성읍에 이르기까지 산당을 짓고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징계하셨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한번 끼워두시고 열왕기하 17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590페이지 열왕기하 17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아멘. 지금 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북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너희의 악행에서 돌아서라, 돌이키라, 돌아오라고 지금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서 그들의 행한 악행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자녀를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신에게 다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어떻게 하시니?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 남은 자가 없으니라. 이 나라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왜 망했습니까? 열왕기하 21장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날 그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과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행했는가?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므낫세 왕을 보시고 어떠한 일을 남유다에게 행하셨는가? 그것이 열왕기하 25장 한번 우리 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 말씀, 2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 남유다의 이 죄악을 보고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목이 곧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개혁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23장 27절에서 내가 그들을 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버리겠다고. 그 버리는 행위가 어떻게 나타났다는 겁니까? 25장 9절에 성전을 불사르고 성전 파괴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오늘 74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성전의 파괴는 곧 하나님이 버리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오라고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진노와 같은가? 74편 9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아멘.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다. 그죠? 하나님이 이 백성으로부터 떠나셨다. 버리셨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일지 기약이 없다. 이것 때문에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건강을 잃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근본적인 고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 겪는 고통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감정으로 그들이 경험하든 못하든 그것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말할 수 없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시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부터 쭉 보시면 이 시인이 뭘 회상하냐면 그 시인이 생존했던 시대를 기준으로 약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 그들의 자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노예 근성이 가득했던 그들에게 자유를 획득하는 그 생각 자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돌보셔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그 애굽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그 백성을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인이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바로 왕을 상징하는 용의 머리를, 리워야단의 머리를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부수셨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건지셨다. 이것을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 시인이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군데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면 2절 하반절에 주의 회중을 어떻게 하시며? 기억하시며.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이것을 어떻게 하소서?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 그 백성을 향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소서. 그리고 22절 하반절에도 이 대적자가 주를 비방하는 것을 어떻게 하소서? 기억하소서. 히브리어에서 기억하다라는 것은 자카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회상하거나 생각하는 것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어떠한 행동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 행동은 무엇이냐? 그 백성을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9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건지셨습니까? 조카 롯을 건지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것이 이 자카르, 기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0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또 기억하셨습니까? 라헬을 기억하셔서 그에게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죠? 이것도 생각하다가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종되었던 그 백성들이 고통 중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부르짖어요. 간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흘려 들으신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습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게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기억하시니까 뭘 해요? 하나님이 그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백성의 처지를 아셨더라라는 말이에요.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다른 말입니다. 그러자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애굽에게 보이시면서 그 백성을 건지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 버리셨어요.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소망의 빛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용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서뜨리심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자신의 시대로부터 1000년 전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천 년이 지났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민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 우리의 자력으로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사단의 공격 속에 오늘도 호적되는 삶을 살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꼭 필요한 종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의 처지를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종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천 년 전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 인생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